제가 읽어드렸던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란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쓰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 자신도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 어떤 곳에서는 3주 그렇게 많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풍성한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겠지만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 이외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오늘날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기의 모든 정성, 번실을 다 쏟아 부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느껴집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하를 가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인데 1장 5절 이하에 가시면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쏟아부었으니 이 결과가 나타나죠. 그죠? 언변에 출중했고요. 지식에 풍족했고 가지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들이 교회 내에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분쟁이라는 말이 뭐 싸운다 그거도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의견이 달라서 디비전 갈라지고 스플릿 하나의 우리말로 하면 하나의 어떤 파에 속하는 그런 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 고린도 교회 이렇게 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파운데이션 터 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마 지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1년 6개월 이상 동안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아마 가히 하늘을 찌를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하고 떠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오게 되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또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문명도 발달했고요. 큰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출신인 이 아볼로다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학적으로 뛰어난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가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Old Testament. 이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보면 예수님의 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만이 유대인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과의 논제, 아규먼트에 대해서 지지 않고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모든 논쟁을 다 잠재웠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어디에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바로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떠났고 이 고린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문도 들었고 아볼로가 하는 그 말씀의 위력을 보니까 굉장한 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인에 있는 어떤 일부의 사람이 아볼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뭐 교회나 뭐 사회나 공동체 뭐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야, 아볼로가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따르던 사람 중에 일부가 아볼로를 따르겠어요. 근데 또 다른 고린도 교인 중에 어느 일부는 바울, 아볼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 뭐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있죠. 그런 세 개 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고린도 교회 무리들은 저 세 부류의 파는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사람을 따르는 거 아니냐. 우리는 사람 대신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예수파가 등장. 예수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서로 간에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베드로파든 예수 그리스도파든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형제 자매로 하는 사람들인데 몇몇 의견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의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다. 보통 gift, 이 선물이라고 하면 이 물건만을 생각해요. 물건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가 금덩어리나 큰 뭐 이 박스, 그런 크리스마스 박스 이런 것을 줄 때 선물 주고받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사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을 다 받으면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받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성격과 취향이 다른 사람은 배척합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못하겠다. 그걸 배척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내 자신이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축소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제목이 4분의 1의 감사를 드리는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났던 풍성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온전하게 임했습니다. 일로 임했습니다. 온전하게 일로 임했는데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중에서 4분의 3을 제거시키고 나는 바울에게서만 말씀을 배우겠다. 아니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뛰어나니까
아볼로에게서만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머지 4분에서만 버리겠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훌륭하니까 베드로께서 주신 가르침만을 배우고 나머지 셋은 버리겠다. 이건 마지막 네 번째 판은 뭡니까? 예수파.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따르겠다. 예수만 버리고 바울, 아볼로, 베드로, 팔 다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온전함의 축복 중에서 4분의 3은 버리고 난 4분의 1만 가지겠는 것입니다. 4분의 1만 가지고 4분의 1에 대해서만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나다. 아볼로나 베드로보다 내가 더 훨씬 뛰어나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라는 건 뭡니까?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물질, 물체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도 선물로 주었고 아볼로, 베드로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취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취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복. whole blessing이에요. part blessing이 아닙니다. 하나의 부분적이고 일부분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전체적인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복을 부분적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감사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분적으로 취하니까 부분적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받게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뭐 제가 묻는 그 질문이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넘치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바울도 주셨죠. 아볼로, 베드로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바울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아볼로만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베드로만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 받아 먹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조차도 일터조차도 비즈니스조차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보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비즈니스 전략을 수없이 짜고 경험이 탁월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업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모를 뿐이지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보내주시는구나. 이 지략, 전략,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 말이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서 창출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었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밖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자랑은 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이 감사라는 거 하나님이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만 여기 있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세 번째로 온전한 감사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비결은 뭐냐면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어떠한 존재인지 바울과 아볼로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시면 3장 5절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할 사역자들이라. 바울과 아볼로가 뭐예요? 미니스터 사역자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사역자의 위치,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고린도 3장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역할. 나무를 심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이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에 물을 주는 사람이었다. 물을 주는 사람은 뭡니까? 개척한 다음에 와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하였겠습니까? 나무 심는 역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주는 역할이 중요합니까?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합니까?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 중요합니다. 나무에 물을 주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면 이 나무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의 성장의 비결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많은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고성능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식물이 이렇게 꽃이 피고 확 폈다가 지는 그 과정을 우리의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성능 카메라로 계속 그것을 촬영하면 그 꽃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식물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피고
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나무나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통 보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고 거름과 영양분을 주면 그냥 자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고 자라서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무를 심는 자이든지 물을 주는 자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는이 뭐예요? 자기죠. 물 주니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게을렀습니까? 사역할 때? 게으르게 했습니까? 아볼로도 게으르게 사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든 바울이든 생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한들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게을러서 나태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보시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8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귀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내일 이제 떠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조정을 붙잡아줘서 우리가 피차간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역할은 뭡니까? 이 교회에 와서 물 주는 사역입니다. 물 주는 사역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했지만 목사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하나의 복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4분의 1의 축복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4분의 1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고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다른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영접해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까? 4분의 1의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감사를 드린다는 건 옆에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의 삶 속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가족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 왜? 나를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가정에서 출생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학교 가지요, 친구들을 만나지요, 교회 가서 교회 친구들 만납니다. 또 사회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난 인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갈아엎으셔서 둥글둥글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서 나에게 맞는 사람만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선물 다 버리고 나는 4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만 취하고 100분의 1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만나고 헤어지고 이 모든 것이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다 만나게 해서 저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구나.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질 때, 화려한 집을 질 때 하찮은 건축 재료라고 해서 그것을 버리면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되겠습니까? 20억, 30억짜리 집이 있다고 했을 때 하찮은 건축 재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재료야. 버려버리면 그 집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집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건축 재료가 적당한 위치에 다 적용되고 들어맞을 때 온전한 집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서 3장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의 부속품도 빠져서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 나 같은 자가 그렇게 충성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잘 가. 천만 말씀입니다. 천만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움직일 때 그 교회가 온전함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고, 온전함의 교회만이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반쪽짜리 4분의 1짜리 감사를 하던 앞으로 남은 생은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또 이 8년 동안 이 새생명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많습니다.